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세운 일꾼이란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서로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 이게 모든 하나님의 일꾼을 꿈꾸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 이거 바라보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죄짐은 물론입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것.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강의, 하나님의 일꾼에게 약속된 축복을 중심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뉴욕에 갔다가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를 안내해서 갔던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1막이 끝나고 나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20분 쉬었다가 이제 2막을 하게 되는데 1막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라는 아나운스먼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안내해 갔던 사람은 이제 뉴욕 사람입니다. 거기서 사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연극을 하다가 말지요? 가시죠 이러고 앞서서 나가는 겁니다. 아니 저 친구가 집에 가자는 말인가 무슨 소린가 하고 내가 뒤를 따라 나가는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니까 안 나가고 로비에서 다 차 마시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목사님 왜 사람들은 안 가고 이러고 있죠? 이러더니 출구로 나가는 겁니다. 밖에 출구에 서 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그 티켓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러는데 이것도 안 들리는 겁니다. 쑥 나갔어요. 내가 2막 남아있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저 친구 무안하지 않게 그냥 같이 가야 되나 잠깐 고민을 하다가 연극이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따라 나와서 같이 그냥 택시 하나 타고 호텔로 들어왔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 친구가 아유 목사님 그때 그 2막 있다 소리를 좀 하시지 그랬습니까? 그 말을 듣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연극 1막, 2막 둘 있어도 지금도 그 2막 안 본 거 별로 안타깝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은 안 듭니다. 재미있는 것 같으면 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연극은, 뮤지컬은 보다가 1막만 보고 2막 안 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 반드시 두 단계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1막 인생만 살고 2막 인생을 살지 못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도 우리가 다시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강의 때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두 단계 인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쉼이라고 하는 두 번의 쉼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뭔고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심으로 내가 얻는 첫 번째 쉼,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인생, 제1막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짐을 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쉼과 안식을 얻으면서 이게 제1막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쉼을 얘기하십니다.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여러분 두 번째 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쉼을 얻는 인생, 여기가 바로 2단계 인생, 그리스도인의 제2막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짐을 져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다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짐을 지고 아내가 남편의 짐을 져주고 부모가 어릴 때 자녀의 짐을 져주고 부모가 나이 든 다음에는 또 자녀가 부모의 짐을 져주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지어주신 멍에를 메고 이 두 번째 쉼을 얻는 자리, 여기까지 반드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번째 인생, 제3막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3막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제3막 인생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이가 꼭 죽는 순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대체로 나이 많은 분들이 죽음에 가까웠다 우리가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아마 좀 더 심각하게 답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다, 죽는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두려움이 먼저 느껴집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저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삼막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이 기대감으로, 이 믿음으로 이 늙는 것에 대한 서러움, 병드는 것에 대한 고통, 나이 먹고 죽는 것이 두렵다, 이런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묵상을 우리가 젊을 때부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엄청난 일,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상상을 해도 도저히 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지금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영원한 그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세 번 놀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아니, 저 인간도 여기 와 있냐, 그래서 놀란다는 겁니다. 너무 뜻밖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 그 양반 어디 갔냐, 그래서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만나면 가끔씩 그런 농담합니다. 성도들 놀라지 않게 신앙생활 잘하자고. 성도들이 영원한 그 나라에 갔는데 정작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없다, 이게 무슨 꼴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좋은 곳이어서 놀란다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의 상상과는 너무도 다른 놀랍고 아름다운 기가 막힌 세상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많이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좀 놓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닙니다. 1막, 2막, 3막 인생 중에서 이 두 번째 말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게 약속된 중요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면서 기쁨을 얻는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압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낳아 키우는 거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못된 부모들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들어 벌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절대 다수의 부모들이 자녀를 갖는 것도 뱃속에 가지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 힘들고, 낳아놓으면 더 힘듭니다. 그 아이가 누워 있을 때는 좀 낫지, 얘가 기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힘듭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임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9달, 10달 동안의 기간, 그리고 출산의 그 끔찍한 고통, 그 이후에도 아이를 키우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사고가 있을까?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을 다들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 힘든 일을 부모들이 하는 이유는 그 힘든 것보다 더 큰 기쁨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식이 아주 특별히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돈 잘 벌고 그러지 않아도 그 자식이란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자식일지라도 내 피를 나누어 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한 일꾼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앞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내 자녀로 키운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섬길 때 거기에 부모가 다 누리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쉼과 기쁨이 거기에 더 크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에 대해서 늘 마음에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섬기면서 기쁨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섬김이 가정이건 일터건 교회건 어디건 간에 섬기는데 기쁨이 없다. 여러분, 이거 이미 병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한 장로님이 이웃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60 중반이셨는데 어릴 때 젊을 때 장로가 돼서 한 30년 가까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고 지금까지 외길로 가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겁니다. 정말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 얼굴에 그 신실함이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 제게 한 질문이 뭔가 하니까 오늘 목사님이 아까 말씀 전할 때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가장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 장로로서 몇십 년을 섬기면서 나는 의무감으로 일했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니까 기쁨이 있나 없나 그거 별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을 자꾸 생각하면 오히려 비신앙적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었고 재미가 없어도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혹시 잘못 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노라고. 예, 그 장로님이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만 일한다. 이거 너무 무미건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내가 남편 노릇을 한다. 이거 얼마나 재미없는 일입니까? 의무감 때문에 내가 아빠 노릇을 한다.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내 직장에서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쉼과 기쁨을 어떻게 해서든지 충만하게 누리는 이런 축복을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